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역시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으네요. 오늘 광야 그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광야입니까? 광야? 광야를 지나면 가사도 굉장히 좋고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와 닿았습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광야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사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하고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서로 이게 입을 맞추진 않았는데 아주 말씀에 딱 맞는 그런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선악의 대쟁투사 하와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세 가지 유혹을 하와에게 했죠.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예수님의 시험의 유형도 이와 같다 그랬죠. 돌이 떡이 되어 먹게 하라가 이제 식욕에 관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라고 하는 보암직에 관한 유혹이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은 성전 천탑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희 천사가 너를 받들리라. 같은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는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이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서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동일한 유혹의 형태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유혹들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첫째 시간에는 이제 그 식욕에 관한 거, 육신의 정욕, 식욕에 관한 거 공부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요 유혹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마귀가 이제 인간을 건드리는 세 가지 급소인데 세 번째 급소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하와가 사단에게 세 번째 유혹당한 것은 저걸 먹으면 아주 지혜로울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때 사람이 없었겠지만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도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다. 그러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탐스럽다 할 만큼 할 때 이 탐자가 그 히브리어는 타바라는 말이라고 해요. 타바. 근데 타바라는 말이 영어로는 lust, 그 다음에 gladly. 그래서 이 탐욕적인 그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는 탐욕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분수에 넘치게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낼 때 그걸 이제 탐심이다, 탐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할까요? 왜 탐욕을 낼까? 이제 결정적인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를 결국은 이제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탐심이 이제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 해야지 하다가 보면 또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도 자랑이지만 꼭 이게 조금씩 더 보태요. 나도 모르게 더 보탭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인데 조금 보태가지고 이만큼을 이제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죠. 그건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요.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이 탐심에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거죠. 손가락들이 자랑을 했다고 그러죠. 엄지손가락이 최고 할 때 무슨 손가락 해? 이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자랑을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뭘 가리킬 때 뭘로 가리켜? 요걸로 가리키잖아. 또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 가운데 있는 놈이 요렇게 봐. 어디가 제일 큰가? 내가 제일 크지?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약지가 뭐라 그랬어요? 약속할 때 뭘로 약속해? 저기 약혼할 때 반지 어디다 껴? 여기다 끼잖아. 그랬더니 이 막내가 할 말이 없어요. 다 자랑하니까 자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신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손가락들도 그렇게 자랑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자꾸 자랑을 합니다. 이것을 요한은 이생의 그래서 자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생의 자랑이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실 때 식욕으로 도전해오는 돌이 떡이 되어 먹게 하라라고 하는 유혹을 이길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고 물리치셨죠. 1라운드가 완전히 TKO 패배대항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높은 산에 몰치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절은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물리쳤죠. 세 번째로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마귀가 첨탑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런 시험을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때 항상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물리치니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성경 많이 알까요? 이 성경 되게 잘합니다. 우리보다 몇 배 더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 굉장히 잘합니다. 그것을 왜곡되이 믿어서 그렇지 지혜를 가지고 자기 지혜로 우리보다 지혜가 더 넘치죠. 그래서 그는 금방 여기 인용을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성경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 인용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요 인용기를 해가지고 여기 예수님께 뛰어내려 걱정하지 마. 너의 사자들, 너의 천사들이 당신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 이제 유혹을 했죠. 이 시험의 핵심은 슈퍼맨이 되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해주면 당신은 슈퍼맨이 되는 거야. 상당히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씨름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뭐 안다리 걸기,
그다음에 뭐 뒤집기 씨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여러 기술들이 있어요. 예, 근데 씨름의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지기가 있습니다. 혹시 배지기가 뭔지 아세요? 딱 드는 거죠. 예, 딱 드는 겁니다.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들리면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들리려고 안간힘을 쓰죠. 예, 그래서 딱 드는 거, 이거 굉장히 씨름에서 위험한 거예요. 어떤 씨름 선수가 딱 들어주니까 야, 기분 좋다.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그런 씨름꾼이 있습니까? 딱 드는 순간 아, 이제 넘어가겠구나. 그 다음 기술은 이제 다리를 걸어서 탁 넘기는 건데, 사단이 아주 잘 사용하는 기술 가운데 이렇게 배지기입니다. 딱 드는 거죠.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으쓱하게 만들고 목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딱 들렸다, 이 사람이 정말 우쭐하고 교만하다 그럴 때는 다리를 딱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공격 방법이고 유혹 방법이죠. 예수님은 딱 들었을 때 안 들렸습니다. 그분은 들리지 않고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다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여러 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인간의 아주 그 죄의 목록이 쫙 나와요. 굉장히 나쁜 죄들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랑하는 자가 이제 아주 그 악한 죄의 목록 중에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로마서 1장 29절부터 쭉 나열된 이 죄의 목록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는 죄여서 나중엔 내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버려둘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최악의 상태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생활할 때 뭐 질고에 걸린다든지 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다든지 그런 것은 때로 그걸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때로 허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한다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고 계시구나, 나를 계속 관여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되게 잘 돼, 자꾸 잘 되고, 전혀 고난이 없어. 그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어버려 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하면 삶에 사인이 들어오는 것, 굉장히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병이 걸렸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냥 누가 봐더라도 잘못을, 자기가 봐도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전혀 하늘에서 어떤 조처도 내리지 않으신다. 굉장히 그건 위험한 요소죠. 근데 이 자랑하는 게 바로 그 요소의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막 자꾸 띄우면, 높이면 양심이 이제 굳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장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나타내지 말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사람들 선택 잘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자기 자랑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문벌 좋은 자, 지혜가 아주 많다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막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해 가지고 있는 것들, 아주 귀한 존재들을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주 싫어하는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자랑도 좋은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자랑이 좋은가 있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 중에 이제 자기 사람은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를 속인다고 했는데요. 보면은 이 자랑을 그 누룩으로 이제 비교했어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우리 음식 잘 만드시는 분들 빵에다가 베이킹 파우더라고 그러죠 요새는요. 이스트라고 그래 이스트.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빵 반죽이 어떻게 돼요? 이게 부풀어 오르죠. 실제 양보다는 더 많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많이 부풀러 올라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부풀러 오른다고 그래요? 빵빵하게 부풀러 오른다. 그래서 아마 빵이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빵빵하게 부풀러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냥 확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가식이죠. 사실 자기의 존재보다 훨씬 더 이렇게 드러내는. 그래서 자랑을 누룩 들어간 것으로 성경에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랑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나쁜 거고 그러면 뭘 자랑하면 좋은 것이 될까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좋은 게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랑시키고 다시 말하면 칭찬해주고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누룩과 같은 거지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자랑할 게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산헤드린으로서 그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요. 뭐 정말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으려면 얼마든지 나도 자랑할 게 많다. 그러나 난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거 이거다 그랬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나를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의 자랑할 수 있는 그 누룩기를 아주 못 박아 버리는 것, 그것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에서는 이걸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자랑이, 어떤 자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떤 자랑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행위는,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랑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인간을 드러내고 높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의 그 마음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성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바벨탑을 쌓는 성격입니다. 이 바벨탑은 어디서 왔느냐면은 사단이 타락할 때서 온 거죠. 사단이 타락할 때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북극 보호자의 비길이라고 한 것서부터 왔죠.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탑도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벨탑의 그 영향을 받은 바벨론의 성향도 자기를 높이는 것에서 이제 바벨론의 성향의 주 원인이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에 보면은 꿈을 꿔가지고 그 나무가 그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꿈을 꾸죠. 근데 그 나무는 거기에 많은 짐승도 와서 살고 새들도 와서 깃들고, 그런데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버리고 거기다가 놋줄을 매서 7대를 두는 그러한 꿈을 꿨잖아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불러왔고 다니엘은 그 꿈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이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꿈속에 당신이 꾼 그 꿈속에 그 나무는 바로 당신 왕입니다. 당신이 교만할 수 있는 넉넉한 그 자격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다 당신이 지배하고 있고, 당신을 항거할 사람은 아무도 이 지상에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 중에 당신이 최고인 줄 모르죠. 그래서 어쩌면 당신이 하늘 꼭대기까지 당신의 권세를 올려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당신을 끝없이 높이면 결국 잘라집니다. 조심하세요. 경고했죠. 그런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달이 지나서 그 꿈이 실현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 위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 계속 나 자기를 높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될 때가 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죄의 한복판에 sin, I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자꾸 부정이 돼야 됩니다. 나 대신 제로가 들어 있어요. 그럼 son이 되면 그것은 아들이 되는 거죠. 자, 이 이생의 자랑은 꼭 세상적인 일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가운데서 이 교만이 나타날 때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것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게 가장 무서워요. 이 세상적으로 교만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적으로 교만, 영적 교만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는요.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의 이제 극을 달리게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드리는데요. 역시 느부갓네살처럼 나는 자기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이런 영적 교만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새벽 기도회를 날마다 하고 나는 교회를 빠지는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언제든지 말씀에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영적인 그 상태를 하나의 자랑으로 여겨서 당신들보다 내가 낫고 라고 할 때 그건 절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에게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곡식이 익으면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 풍기는 그 영성적 분위기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요. 그 감화력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그러한 성숙함이 없게 되면은요, 그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밖으로 드러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흔드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가지고 그걸 넘쳐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영적인 성령이 가득 차면 그게 이렇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요만큼 물병에 요만큼 들어있는 물을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려니까 병을 흔들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만큼 참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없죠. 자,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정치적인 원리를 신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3가지의 그 시험이 첫 번째 식욕의 정욕, 그 식욕의 시험은요, 그건 경제적인 시험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먹는 것과 이 돈과 상당 관계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빵을 못 사요. 그래서 이 경제력하고 이 먹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받은 시험은 이 경제적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2번째 천하만국을 마귀가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이 경배를 요청한 것은 이건 종교적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이 종교적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자, 3번째로 이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로 해서 너 자신을 높여라, 요거는 정치적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치가들의 그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날마다 보시죠, 여러분? 그 정치가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다 자기를 드러내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공과를 드러내야만 다음에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치가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자기를 억지로 올려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유당 때 선거 구호가 어떤 구호들이 있습니까? 야당들이 뭐라 그랬어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자유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서도 구간이 명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가들은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정치적 유혹이 세 번째 유혹인데, 이건 정치가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온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정치 생활도 할 수 있고,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요. 자기 자랑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일 것입니다. 자기는 교만해서 죽고 남은 비평가가 되어 죽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그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슴이 있었습니다. 이 사슴이 이 물을 건너가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얼굴이, 자기 모습이 딱 거울처럼 비치는 거예요. 아주 잔잔한 겨울인데요. 보니까 뭐가 멋있습니까? 이 뿔이 쫙 난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나는 멋있는 존재야. 참 멋있는 뿔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자기 다리를 보니까 이렇게 구부정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기린같이 다리가 쫙 뻗어야 되는데 다리가 왜 이렇게 구부정해? 그래서 저 다리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달려드는데 이 사슴이 들고 뜁니다. 근데 자기가 별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그 다리가 얼마나 빨리 뛰는지 이 사자를 이게 쫓아오는 그 거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 다리가 보통이 아니구나. 사실 다리가 멋있네. 그래서 이제 좀 안심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름다운, 그렇게 만족하고 자랑했던 그 뿔이 수풀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자가 이내 와서 이제 물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랑했던 그 부분이 오히려 올무가 돼버렸다는 사실. 자기가 우습게 생각했던 그 부분이 오히려 자기를 살리는 기능을 했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압살롬 생각이 나요.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그래요. 제일 잘생겨가지고 그 머리털이 얼마나 삼단같이 멋있는지 말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머리털이 얼마나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랬어요. 200세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굉장한 이 머리털을 자랑한 것 같아요. 그 얼굴도 준수한 데다가 그냥 이 머리가 그냥 쫙 한 게 누가 봐도 탐스러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그 왕으로 가는 마음을 다 성전 앞에서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재판해 준다고 하고서는 말이죠, 왕의 마음을 왕으로 가는 마음을 다 자기가 도적질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구테타를 일으켜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저는 죽일 놈이라 그렇게, 그 놈자가 압살롬 이름을 잘 졌어. 죽일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향하여 여러분 구테타를 일으킨 놈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반란 진압군에 의해서 쫓기게 됐는데 어땠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럽던 머리털이 어디에 걸렸어요?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달리던 말은 빠져나가고 이 머리가 상수리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 복부에 창을 꽂아서 이제 죽이고 만데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 인간이 자랑하는 부분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을 통해서 이삭의 재물을 대신했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됐다. 이제 너의 마음을 내가 읽었다. 이제 그 행동을 거두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저쪽을 보라. 저기에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저 수양을 죽여서 제물로 대신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수양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자랑을 하려면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유혹,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한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유혹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그것을 이길 때 어떤 큰 승리를 가져오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이로써 하와의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과 악의 대쟁투사를 모두 살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유혹에서 언제든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저희들을 향하여 도전해 오는데 여러 가지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하와가 당했던 것, 예수님이 맞이했던 그 시험들을 동일하게 그 패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를 자랑하게 될 때 자기에게도 속고 사람들도 속이게 되고 하나님도 속이게 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가지고 자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저희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밝은 날 다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 앞에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